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성향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있을 때 에너지가 혼자 있을 때 채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뭔가 활동을 하고 할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또 지하철을 타게 되면 요즘 여름이니까 에어컨 같은 걸 이렇게 냉방을 하게 되는데 똑같은 온도일 텐데 어떤 사람은 춥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덥다 그러고 네.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보게 되면 그런 분들 꼭 계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너무 추웠다고 어떤 분은 너무 더웠다고. 네. 사실 온도는 같거든요. 네, 조금 여기 앞에 나오면 좀 덜 추울 것 같고 뒤에는 조금 낮아서 에어컨이니까 좀 더 추울 것 같고 그렇긴 한데 근데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좀 사소하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힘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데 이렇지 않고 보다 우리의 삶 속에 누구나 다 아주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보게 되면 한 과부에게 한 독자가 있었는데 그 독자가 죽는 그래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상녀를 메고 나오는 것처럼 성에서 나올 때의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국의 공자의 제자 중에 자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하라는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너무 슬픈 겁니다. 너무 슬픈 겁니다. 그래서 너무 슬프다 보니까 많이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상심하다 보니까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척이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나는 경우에는 그 남아있는 사람을 향하여 과부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내가 먼저 떠났을 때는 호라비가 되었다. 또 부모가 먼저 떠났을 때는 고아가 되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자녀가 먼저 떠났을 경우에는 특별한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없고 영어에도 없는 것 같고 특별한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나 그 슬픔이 큰지 중국 고서에 보면 참척이다라고 하는 말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많은 장례식에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어떤 분들이 진짜 슬퍼하냐면 여러 가지 몇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갑작스러운 죽음. 그러니까 남아있는 유가족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그때 굉장히 많이 슬퍼하고 또 어떤 경우에 많이 슬퍼하냐면 자녀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 그때 참 많이 슬퍼하십니다. 근데 오늘 보면 그 자녀도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외아들을 떠나보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 처음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본들 보게 되면 그 다음 날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럼 이 전날엔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의 사랑하는 종을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대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후에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 거냐면 나인이라고 하는 성, 나인성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나인성의 위치가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대략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 40km니까 하루에 걷는다 치면 어른이 보통 1시간에 한 4km 정도 걷는다 그러죠? 그러면 하루 종일 걸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늘 사역이 많으셨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급하게 걸어서 나인성까지 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0km 걷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하루 종일 걷기가. 근데 아주 길도 평탄하지 않은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급하게 오셨습니다. 근데 제자들만 온 것이 아니라 말씀 보게 되면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런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말씀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서 급하게 나인이라는 성까지 막 오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과 그 주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나인이라는 성에 오는데 나인 성에서도 한 무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무리는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청년이라고도 나오는 거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 장성한 그러한 아들이 죽은 그러한 상녀를 메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고 또 고침을 받고 회복을 누리고 치유를 경험했으니까 생명의 무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 나인성에서 나오는 무리는 죽음을 앞세워서 나오는 거니까 전혀 정반대의 두 무리가 큰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만나는 그러한 아주 묘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더 계시지 않고 또 오시는 길에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오지 않고 왜 이렇게 급하게 오셨을까? 왜 이렇게 급하게 오셨을까? 생각해보면 이 나인성에 대해서 나온 기록은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급하게 오신 겁니다. 이 여인이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이 상녀 행렬을 보면서 급하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온 성을 보게 되면 이름이 나인입니다. 나인. 나인 하면 떠올려지는 인물의 이름이 혹시 있으십니까?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고 그 시어머니가 있는데 나오미 할 때 이 뜻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즐거움. 나인도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 그러니까 나오미가 굉장히 그의 이름 자체에 나의 즐거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룻기서 보게 되면 나오미의 삶은 어떠냐면 남편도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아들 첫째, 둘째, 셋째 이름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이름은 즐거움인데 실제 그의 삶 속에서는 전혀 즐겁지 않은 그런 것이 룻기에 처음에 나오는 나오미의 그런 모습입니다. 겉모습은 겉으로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기쁨, 즐거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실제 그의 내면 속에서는 상황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러니 나인성이라는 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름 자체가 즐거운 성입니다. 즐거운 성. 이름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도 그 안에 보게 되면 아주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외롭고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일들도 있게 되는데, 지금 이 장면이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생명과 기쁨과 또 회복과 치유의 그러한 한 무리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동행했지만 누구 한 사람 이 여인을 향하여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래서 같이 슬퍼하고 기껏 하는 것이 뭐 상례를 같이 매주는,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 무리가 딱 조우하게 된 겁니다. 지금 오늘 장면이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도 보게 되면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소한 어려움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들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도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이 사람과 비슷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때까지 하루하루 죽어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루터가 말한 것은 뭐냐면, 원래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루터가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 그러면 슬퍼하게 되고 안타깝게 하게 되고, 그리고 믿는 사람은, 믿어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분들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 천국에 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분과 함께 같이 지내고 사랑하고 또 가까이 지내던 그런 분들은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마음의 상실감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도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딱 보시니까 상리를 메고 나오는데 그의 어머니가 펑펑 울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울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2000년 전에는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 독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이제는 본인에게 소망이 되었을 것이고, 이 아들을 잘 키우면 현실적으로 본다 그러면 나중에 이 아들이 자신의 노후도 책임져 줄 수 있는데, 어렵게 그 아들을 키웠는데 어쩌면 아들이 병이 걸렸고, 그 당시에 과부들은 다 가난했으니까 어쩌면 아들이 아플 때에 병원에 데려가지도 못하고 약한 척 제대로 지어주지도 못하고, 동네 사람들도 어떻게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도와줄 건 조금씩 줄지 몰라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현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동네에서 과부이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고 그 모습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겠지만, 실제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대신 병원에 데려가고 또 뭔가를 하기에는 부족한, 그래서 어쩌면은 병원도 가보지 못하고 약품을 써보지 못하고 아들이 죽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누가 이 여인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여인이 슬픈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보면 그 여인을 보시고 울지 마라,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어쩌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과부였을 거로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 그때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에 가실 때, 고향에 갔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아버지의 아들 이름에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까 아주 독특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리아가 과부가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자신의 어머니도 과부였고 이 여인도 과부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슬픔과 질고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3절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멸시도 받으셨고 질고를 겪으셨고 고난을 또 당하셨습니다. 공생에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너에게 씌워져서 너가 그렇게 행한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환영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누울 자리가 없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하셨고 그리고 잠을 못 자고 열심히 살아가시기 때문에 피곤해 하셨고 그러한 삶들을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여인의, 이 과부인 이 여인의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모습, 슬픔의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께서 겪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묘한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보게 되면 결국 예수님께서 그 상녀를 향하여 손가락을 탁 대시며 손을 탁 대시면서 멈추게 하십니다. 탁 멈추게 하시고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손가락을 대신 이후에 손을 대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하반절에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원뜻은 깨어나라 그런 뜻이거든요. 깨어나라 부활해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5절에 보면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너무 놀라운 것 아닙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부활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났으니까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사람들의 관심이 다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활한 다시 살린 이 청년에게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없고 이 청년이 믿음으로 어떻게 고백했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이 과부에게 있습니다. 이 과부에게 13절에 봤던 것처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죽던 사람이 살아났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굉장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룻길을 열심히 달려오셔서 가장 관심 있었던 것은 뭐냐면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누가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슬픔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같이 슬퍼하시면서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 땅에선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지만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되 그 복이 이 땅에선 임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현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멀리 계신, 그냥 우리와 좀 동떨어져 있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나 만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에 단순히 문제 해결의 초점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살린 것도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여인에게 관심이, 여인에게 세상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여인의 어떤 슬픔과 안타까움과 또 그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 여인,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슬픔을 또 감싸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주시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 여인처럼 아주 절박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삶도 다 넘어가게 하시고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을 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우리가 간절하게 나가는 모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온전치 못해도 그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아시고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도 상한 심령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집회부터 시작하여서, 예배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뭔가 예배 드릴 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 정금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늘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자리에 나와서도 그냥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주님을 향하여 더 갈급한 심령으로 소리 질러 부르짖지 못해도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다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선교지가 다 어렵습니다. 선교지가 더 나아졌다고 말하는 그런 조사를 보니까 한 몇 프로 안 됩니다. 더 많은 선교지가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차마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내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화위복의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타깝게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